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10달이 지나면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을 천연덕스럽게 쭈꾸미 볶음밥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오랜 기간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아침이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어서 밥을 먹으라는 신호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이 삼식이라고 합니다. 삼식. 하루 3끼를 집에서 먹는 남편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자로서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냥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는 만족을 모르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위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강조하는 3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후에 생긴 욕구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오늘 옛뱀인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탐심의 문제에 빠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와 아담이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은밀하게 접근한 뱀이 단순히 뱀이 아니라 옛뱀인 마귀임을 알았다면 달랐을 거예요. 마귀는 절대 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관하여 경고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마귀를 분별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제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 봤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금방 돈 벌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막 금방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가문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100만 원 투자하시면 1000만 원을 쉽게 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억을 법니다. 1억만 투자하시면 순식간에 10억을 법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거 알려주겠어, 안 알려주겠어? 사실이라면 나부터도 안 알려주지. 아니,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은 알려줄 것 같아. 그런데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뭘 가르치느냐? 성실해라, 정직해라, 땀 흘려 수고해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접근하는 마귀를 분별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데, 그러기에 여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뭐가 생긴다고요? 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썩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꾸 썩는 냄새가 나더래요. 썩는 냄새. 그래 도대체 어디가 이게 썩었나 하고 막 주변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지? 그래서 어느 날 이비인후과를 갔다 전에 알고 봤더니 자기 코 안이 썩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미혹되고 넘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야 돼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결국은 끊임없는 다툼, 즉 알력입니다. 이런 다툼과 알력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잘 찾아가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다툼과 알력으로 충만한 교회. 맨날 쌈박질하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고 주방에서 막 칼이 날아다니고 그냥 식당에서 막 밥을 엎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교회를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 우린 싸우지를 않아. 도대체가 우리 좀 싸웁시다. 근데 이상하죠? 한번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방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요, 다투는 교회는 계속 다툽니다.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요, 항상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소란스러운 이유는 이런 다툼 때문이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옳으니 옳지 않으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경건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내면적인 상태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자, 거짓 선지자들의 내면적인 상태 한 번 더요. 따라합시다.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어디서 썩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원인을 찾았다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었다고요? 내 코 안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은 냄새가 난다는 게 냄새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성별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심령은 항상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내용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장 먼저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리를 상실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겨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된다?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다툼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6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자족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족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는 분들 감사하십니까? 또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까?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앉으셨잖아. 저도 여기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홍성에서 하여간 저도 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갔더니 교회가 찬물을 끼워놓은 것처럼 아주 기도가 확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다 불을 붙인다고 그냥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질러 기도를 했더니 1년 만에 목이 망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대에 용종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성대 용종 수술을 했습니다. 한 2달을 말을 못했어요. 말 못하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남편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해버렸지 뭐. 그래서 더 목소리가 예쁠 텐데 그때 말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족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아멘이십니까? 그는 이런 삶을 통하여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인생들이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돼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누구 강조한 사람이 없잖아. 강요한 사람이 없잖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남은 40평 사는데 나는 20평 산다고 맨날 그냥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청소할 게 적어서 좋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아멘.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삶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바울은 입으로만 자족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기 바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다? 만족함이 없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했다 이거예요. 제가 예언하지만 우리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세상으로 나가요. 더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요. 더 즐겁게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목양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녀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목회를 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자녀하고 통화를 하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마음은 막 근심되고 염려되죠. 저도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항상 전화를 하면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지, 그런데 우리 사무엘이가 가서 목회할 교회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우리 박 목사님 목회할 교회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셨다. 제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걱정될수록 더 건강하시고요, 더 맛있는 거 드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자꾸 희망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개 목사,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책임지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요즘 세게 기도한다. 입술에 침 딱 바르면서. 엄마 기도 소리 안 들려? 아주 큰 소리 치시란 말이죠. 혹여나 자녀분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절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자주 빠집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음에도 만족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슬 맞으면서 잠자지 않고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또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최근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쉽지 않은 수술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각막 이식 수술 받지 않고도 잘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만족하자. 겁나게 만족하자.
무지하게 만족하자. 아멘. 오늘 최정황 권사님 정심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감사 인사 하셨어요? 뭐 했어? 안 했구만. 확인 들어가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벌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불평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의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에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신부들이 팔았던 면제부는 그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성가 아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떨어집니까?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5급 공무원들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막이라는 거예요. 돈은. 따라합시다. 돈은 막이다. 따라해보세요. 돈은 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에 있는데 고위공직자로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저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필요한데 쓰십시오 하고 준단 말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 무척 좋지. 자, 그래서 챙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준 사람이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박재진 목사에게 내가 20만 원을 주었다. 목사가 봤더니 표정이 밝아졌다.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고위공직자들이 왜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뇌물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받으면 돼, 안 돼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돈은 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있죠? 절대 뇌물 받으면 안 돼. 최영숙 권사님 받으려고 한 적 없지? 절대 받으면 안 돼. 절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한 물질을 탐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유혹을 받아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늘 축복합니다. 영권 받으십시오. 인권 받으십시오. 물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 어떻게 쓰라고?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쓰란 말이야.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쓰란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위해서 쓰란 말이야. 죽을 때 얼마 남겨놔야 된다고? 3천이나 세게는 5천. 알뜰하게 쓰고 가시라고. 알뜰하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권의 복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 물권의 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미혹에. 이러한 결과는요,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요 완전한 파멸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너에게 얼마를 주면은 꼭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라 그래요. 제가 뺏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주려고 한 거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담임 목사한테 보고한다는데 아니에요. 주셔야 돼요. 도서비도 좀 주고. 어째 아멘이 없어. 진짜 인색하다.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좀 주고.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책이라도 사서 보라고 좀 주고.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지만 왜 보고를 하라고 하냐면은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 그리고 꼭 감사 인사를 하라고 제가 그래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한테 꼭 얘기했어요. 꼭 전화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라. 그게 예의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아멘.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돈에 지나친 탐욕을 품은 사람들은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신앙을 잃고 방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가운데요, 우리 재무부 일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형 교회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 사역하셨던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요, 재무부에서 일하던 집사가요 몇 년에 걸쳐서 7억을 횡령을 했대요. 7억을. 여러분, 이 헌금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이 무명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명으로. 그럼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쓱 가져가다, 아이고 봉투는 두꺼운데 무명이야. 마귀 씨가 얘기하는 거야. 필요한데 써라. 써도 된다. 막 손이 움직여요. 자, 그리고 갖다가 냈어요.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이놈이 알고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영적 화인을 맞으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얼마를? 7억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조용히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은 절대 허투루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속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콩나물을 사야 되는데 돈을 안 가져온 거야. 와, 그러니까 속현금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아유, 콩나물 샀다가 나중에 저기 다시 넣어놓지 하고 콩나물을 사고 그거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었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봉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물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모든 부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물질은 존귀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자녀들을 접근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여,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돈 하다가 돌아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